남이란 누구인가? 사람의 일생은 나와 남의 관계다. 결국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항로가 바뀌게 되는 것이다.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자식 간의 관계, 직장 상사 간의 관계, 부하 직원 간의 관계 등 인생은 관계 속에 얽혀 있다. 그렇다면 이런 수많은 관계 설정을 멋지게 이끌고 갈 해답은 없는 것인가?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 상대방을 아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다면 남이란 누구인가? 나 아닌 너는 모두 남이다. 너는 너요. 나는 나라지만 남 없이는 내가 없다. 그렇다면 나와 남은 어떤 관계라야 하는가? 남은 나에게 무엇이고 나는 남에게 무엇이라야 하는가? 우선 남을 알기는 쉽지 않다. 공자의 제자인 번지가 스승인 공자에게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공자왈 사람을 아는 것이다. 지는 사람을 아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라고 대답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그리스의 희극 시인 메난드로스는 수정한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명언이 아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알라는 말이 더 유익하다. 자신을 아는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고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남을 아는 것도 자신을 아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나와 남 사이는 어떤 공식이 정석일까? 황금률이라는 것이 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정통적인 나와 남과의 율법이다. 성경의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런 구절이 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1절에도 같은 구절이 또 나온다. 이것은 기독교 윤리의 기본 원리다. 서양에서의 이 황금률의 정신은 한편 유교의 교리이기도 하다. 공자는 제자인 자공이 평생토록 지켜 행할 일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내가 바라지 않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즉 기소불력 물시어인이다. 맹자도 진심편상권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자기가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게 하지 말고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바라게 하지 말라고 했다. 중용에 나오는 충서지도가 자기에게 행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것이요. 대학에 나오는 혈구지도도 오른편에서 싫어하는 것을 왼편에 건네지 말며 왼편에서 싫어하는 것을 오른편에 건네지 말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인의 길이다. 인을 해자하면 사람이 둘이다. 사람과 사람이다. 사람과 사람의 기본 관계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자기가 친구들에게 바라고 있는 대로 친구들에게 해주라고 했고 로마의 희극작가 푸블릴리우스 시루스도 내가 남에게 할 수 있는 일만 남에게서 기대하라고 했다. 독설과 해악의 영국 극작가 버나드 쇼는 이 황금률을 뒤집는다.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었으면 싶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라. 취향들이 각기 다를 수 있다. 그러면서 황금률이 없다는 것이 황금률이다. 라고 꼬집는다. 구약성서 레위기 19장 18절에도 같은 말이 나온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와 남 사이의 가장 큰 덕목은 사랑이다. 공자의 제자인 번지가 이번에는 인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오로지 인자라야 사람을 사랑할 줄도 알고 미워할 줄도 안다. 인자는 십이선악을 분명히 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인이다.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없다. 고대 로마의 스토아파 철학자인 세네카도 한마디 덧붙인다. 내가 너를 위해 살고 싶다면 너는 나를 위해 살 필요가 있다. 조금도 남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자기를 위해서도 살고 있지 않다. 이타주의자는 합리적인 이기주의자다. 자기가 갖춘 뒤에 남에게 요구하라. 남을 이기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자기를 이겨야 하고 남을 논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자기를 논해야 하고 남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자기를 알아야 한다. 남의 불행을 너의 즐거움으로 삼지 말라. 나 자신의 절망을 견딜 수는 있으나 남의 희망은 견딜 수가 없네라고. 어느 시인이 읊었듯 남의 불행이 자신의 행복인 사람들이 많다. 16세기 프랑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철학자인 몽테뉴는 동정의 기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남의 고통을 보면 마음속에 무엇라고 말할 수 없는 달콤한 것 같기도 하고 씁쓸해한 것 같기도 한 쾌감을 느낀다라고 했고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는 우리들이 남의 고뇌를 바라보면서 만족감이나 기쁨을 얻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몽테뉴도 쇼펜하우어도
로마 시인 루크레티우스의 시를 인용한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대해의 기슭에서 난파하는 배를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군자는 남의 재앙을 보면 불쌍하게 여기고 소인은 남의 재앙을 보면 행복하게 여긴다고 한다. 우리는 모두 남의 불행을 참고 견딜 만한 충분한 힘이 있다고도 하고 반대로 우리는 남의 불행을 참고 견딜 만한 충분한 힘이 없다고도 한다. 지인은 사람들에게 순응하면서도 신을 잃지 않는다. 고대 중국의 순임금이 나를 버리고 남을 따르라고 한 것은 아집을 버리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뜻이다. 나와 남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예의다. 예의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존중하는 것이다. 성공하려는 사람은 대명사를 잘 써야 한다. 나를 한 번 말할 때 당신이라는 단어를 20번 말하라는 충고도 있다. 몽테뉴도 한마디 한다. 어차피 남과 스치면서 살아가야 할 세상이다. 군중 속을 가자면 밀치기도 하고 팔꿈치를 움츠리기도 하고 물러서다가 나아가다가 하기도 해야 한다. 누구를 만나는 것에 따라서 제 길을 비켜나야 할 때도 있다. 살아가는 데는 자기만 따라서는 안 된다. 남도 따라야 한다. 남들 속에서 나는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자유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정의는 프랑스 인권선언 제4조일 것이다. 자유란 남을 해치지 않는 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데 있다. 이 자유가 나와 남의 거리다. 논어에서 공자의 제자인 자공은 말한다. 나는 남이 나에게 억지를 가하는 것도 원치 않고 나 역시 남에게 억지를 가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 이것이 동양적 자유의 개념이다. 남을 위할 것인가? 자기를 위할 것인가? 묵자는 이렇게 대답한다. 남을 위하는 자는 중히 여겨지고 자기를 위하는 자는 가벼이 여겨진다. 남의 일에 참견 말라. 영국 속담에서는 이 말을 제11계명으로 친다.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는 이어서 말한다. 가장 쉬운 것은 남에게 충고하는 것이다. 남에게 대해서 현명하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현명하기보다 훨씬 쉽다는 말이다. 그러나 상호간의 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일로 인해 당신의 삶을 낭비하지 말라. 자기 내심을 지배할 수 없는 사람일수록 이웃 사람의 의지를 지배하고 싶어 한다. 참으로 남에게 만족하기란 이처럼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러나 진실로 덕이 있는 사람은 남에게 완전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남을 알기가 어렵다고 했지만 가장 쉽게 사람을 가려내자면 그 사람의 참된 인생 목표가 무엇인가를 알면 된다. 칸트의 도덕 법칙을 명령하자. 자기 자신을 그리고 남을 단지 도구나 노예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언제나 동시에 자타의 인격을 존중하고 인간답게 다루고 인간답게 접해야 한다. 이것은 칸트의 인격주의를 나타낸 것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근본 원리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